찬양 두 곡 했는데 벌써 지치셨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복수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 공동체하고 내 신앙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좀 진지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저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왜 교회 다니시는지,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뤄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켜지나요? 예. 한국의 3대 종교, 한국의 제일 큰 세 가지 종교가 뭐뭐 있죠? 예, 기독교, 불교, 천주교, 캐톨릭, 이렇게 세 개를 한국에서는 3대 종교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기독교와 캐톨릭을 개신교와 그 다음에 캐톨릭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이게 잘 구별이 되어져 있죠. 이 각각의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네, 제가 넘겼나요? 네. 좀 멋지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3대 종교에 관한 이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금 이따 우리가 본문 읽고요.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불교에 대해서는 온화한, 그러니까 뭐 카인드한, 뭐 그런, 또는 따뜻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온화한이 한 40.9%, 불교는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이게 27%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온화한이 34%, 그리고 따뜻하다 29%. 이 천주교가 불교보다 더 따뜻하게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죠. 이 개신교, 여러분과 저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요, 거리를 두고 싶다. 거리를 두고 싶다가 32.2%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중적이다. 사람들이 앞에서는 막 웃는데 뒤에 가면은 욕한다. 이런 이중적이다.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이중적이다 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33.3% 정도 나왔어요. 어디서 조사했는지 좀 기분 나쁘게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데 없는 특별한 게 하나 한 27%, 상당히 높은 퍼센트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적이다. 셀피시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굉장히 이중적이고 까칠하고 서로 이렇게 맨날 싸우고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설문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설문조사가 다 이루어졌을 때가 이 코비드 막 터졌을 때예요. 그게 한참 진행 중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단 단체들, 신천지나 뭐 이런 단체들 때문에 또 교회들이 막 대면 예배를 이렇게 강행하면서 이런 이미지가 좀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이전에도 이기적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됐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기적입니까? 뭐 이렇게 해보십시다. 법률 스님보다 제가 좀 더 이기적으로 보입니까?
우리는 왜 이기적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 배경에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론이 있습니다. 살베이션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부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좀 피곤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영어로 물어보셔도 되고 한국말로 물어보셔도 되고 뭐 답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가지 못할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그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거의 1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더 큰 그림을 생각하게 될 텐데 번역본 혹시 돼 있는데 혹시 트랜슬레이션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은 자막이 없으니까 요 종이로 받으시면 됩니다. 저기 많이 있어요. 손 드시면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어디까지 했죠? 네. 예, salvation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salvation이 좀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이라는 곳에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의 몸은 안 가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의 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더 정말 궁극적으로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도 부활한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혼만 하나님의 품에 가는 이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 구원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좀 어떻게 살든지 좀 잘 살다가 더 좋은 데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의 고통도 괜찮아. 참다가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난 어차피 거기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게 구원파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점점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이제 기독교가 자꾸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주의가 막 퍼지면서 복음주의는 정말 좋은 운동이었는데 그거를 퍼뜨리면서 개인의 구원을 계속 챌린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지금 영접하시겠습니까? 뭐 일어나십시오. 10초 드립니다. 막 이걸 계속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죠? 공동체적인 구원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하루에 다 못 읽으시겠지만 창세기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원은 salvation은 거의 90% 이상이 공동체적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뭐 내가 구원받는데 교회가 조금 도움을 주고 뭐 가서 말씀을 들으면 조금 구원받는데 좀 도움이 되고 이런 착각으로 사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망가진 가장 큰 이유예요. 이게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 가도 되고 뭐 여기서 싸우면 좀 더 안 싸우는 대로 가면 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여러분들의 구원의 과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짓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그 얘기를 한번 이제 오늘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얼마 전에 저희 집 가정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령 충만한 가정이죠. 성경 가지고 질문하는. 저희 집에
그 식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1장에 나와요. 근데 2장에 가서 2장 18절에 보시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셔서 돕는 배필인 하와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아담은 6째 날에 만들고 하와는 나중에 7째 날 지나고 한참 뒤에 만든 거예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는 6째 날에 둘 다 만든 거예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아우, 예? 나중에 만드는 게 맞아요? 그 6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되게 그 센시티브한 그런 구절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때문에 어떤 이단이 두 가지가 나왔는가 하면 처음에 만든 남자와 여자는 영이 없는 사람들, 무영인간. 그리고 나중에 2장에서 만든 아담과 하와는 영이 있는 유영인간. 이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혹시 또 어디 가서 또 강 목사가 그러는데 1장은 무영인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이 구절 때문에. 그죠? 또 어떤 이단이 생겼는가 하면 나중에 가인이 이제 쫓겨나잖아요. 동생을 죽이고 저 동쪽으로 쫓겨날 때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잖아요. 이 사람들 어디서 나왔어요? 진짜 이상하대. 흥분하지 마시고요. 왜 이 사람들 어디서 나왔어요? 그 어떤 이단은 이것도 이단이에요. 1장에서 만든 그 남자와 여자의 그 후손들이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쫓겨날 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다. 이제 좀 흥미로우십니까? 어려운 거 얘기하니까? 자, 이 부분은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은가 하면,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영어로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 논문을 써보신 분들, 테시스를 써보신 분들은, 보통 어떻게 쓰는가 하면 서론에서 본론에 나올 것들을 다 요약해서 적어요. 서론에.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할 것을 밝히겠다. 하고, 그 다음에 2장부터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논문을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이 비슷한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서머리, 전체 서머리,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오는 특별히 6째 날이나 또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2장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하루에 됐는지 그 이후에 됐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라고 하면 아담만 인간이 아니고 남자만 인간이 아니라 여자도 동등하게 인간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아주 특별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복잡하니까 일단 요 두 구절이 도대체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2단까지 만들어가면서 성경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1장에 보시면 1장이 서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셋째 날에 뭐 만들고 다 감사하게도 우리 어제 강사 목사님도 창세기 1장에서 5장 1장 1절에서 5절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시잖아요. 본인이 그죠? 되게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성경에. 창세기 1장이 정말 좋고 정말 많은 이단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절이죠. 그죠? 1장에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걸 반복해요. 둘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토브인데 이게 선이라는 뜻이에요. 선하다라는 말은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니까. 성경적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선이에요. 그죠? 그걸 여기서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제 머리에 넣으세요. 1장에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다 좋았더라요. 하나님 다 지금 다 좋았더라 했는데 2장에 와서 안 좋았더라가 하나 나와요. 안 좋았더라가 하나 나와요. 그게 2장 18절이에요. 뭐가 안 좋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안 좋았더라. 그죠? 안 좋았더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실패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2장에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게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부부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이게 공동체의 시작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여기에 근원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밝히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관계를 다 끊고 혼자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죠? 뭐 지지고 볶든 싸우든 어떻게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아담과 이브도 막 깨지고 싸우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놓고 뭐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야 돼요. 이 남자랑 결혼해야 돼. 맨날 이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더라. 그죠?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땅의 공동체는 연약함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고 어제 그 강사 목사님 말씀대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라는 건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 왜 수련회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세요. 수련회 하면 뭐 엄청난 말씀을 듣고 수련회 하면 정말 막 밤새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오늘도 막 당황하셨잖아요. 2시간 뭐해? 예배 시간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막 당황하셨잖아요. 그죠? 그동안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 성경대로. 그죠?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고 그런 부속품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말할 만큼 중대한 것이 교회 공동체. 그러면 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교회론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세부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떤 사람은 되게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좀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걸 구원의 문제로 본다면 다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짧죠? 1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6일째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1장 27절 네, 다른 동물들과 이렇게 인간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다른 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동물들은 다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고 뭐 나무들을 만들 때는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성주를 만든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런 식인 거예요. 뭐 고양이들을 만들었다, 뭐 호랑이들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남자와 여자, 그죠? 아담과 아니 하와를 만드셨다.
라고 특정한 인물을 단수형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바로 전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옛날 고대식 표현에서 이렇게 좀 더 왕의 권위를 드러낼 때 복수형을 써요. 그죠?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특이하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 절에 자기의 형상대로 여긴 단수예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존재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모습 자체가 관계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그냥 한 분이긴 한데 그 사이에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관계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관계적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를 추구한다든지 하나님처럼 어떤 선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님 형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요 구절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서로 관계하는 각각의 존재가 서로 릴레이션십을 갖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우리는 다르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 보세요. 안 가르쳐도 여러분 똑같이 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요. 뭘 닮아가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의 관계적인 면도 닮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혼자 자기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 자기 혼자 희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오른팔이 왼팔 때려놓고 희생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생은 내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있어요. 관계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새 창세기 1장 2장만 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론을 혼자 구원받는 불교에서 도 닦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정말 생판 다른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정말 생각이 다른 이 사람을 같이 이해하고 그 살아가는 그 관계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에 아주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좀 사람 좀 안 만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불교는 돼요. 불교는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벽만 보고도 이것만 바라보시고도 한 10년 정도 버티시면 해탈에 이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걸 가볍게 여기고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는 결국 여러분 신앙에서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신앙이 자꾸 뒤로 가나? 나는 지금 구원 받았나? 자꾸 헷갈리고 의심하고 복잡한 거 왜 그럽니까?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쑥스러우니까 짧게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과 내가 예수님의 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관계를 주신 게 뭐예요? 부부 관계를 주신 거예요. 제일 힘든 거. 너무 적나라하게 나랑 다른데 하는 몸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시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이기적인 구원론이 아니라 공동체적 구원론으로 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껏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면 그게 힘껏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창세기 1장 2장대로 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공동체는 옵션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뭘 받아내는 그런 장소나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돕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게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공동체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공동체의 오리진, 그 기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것,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멋진 교회 공동체가 하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공동체가 하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으셔야 됩니다. 죽어도 너무 감격스럽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